믿음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다들 떠오르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죠? 일단 저는 아닙니다. 네. 그러나 저는 바라고 소원하기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믿음의 조상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는 복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자녀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가문의 자자손손 믿음의 조상이 되어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유명한 인물, 자,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그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받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가 어떤 믿음을 가졌고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는 보통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집중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생각하면 아브라함, 그래,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조상이 되지 않았냐? 또 때로는 뭐예요? 창세기 우리 12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도 아니고 어디다 기록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언제 꿈에서 이야기하는지 어디서 얘기하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들려주신 이 말씀 하나 때문에 고향도 떠나고 친척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정말 알지도 못하는 그 미지의 땅, 내가 너에게 알려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순종 때문에, 이 순종의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있고 근거가 있어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다, 인정을 받습니다. 우린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러한가?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칭할 만큼의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냐? 그럼 믿음이 대단했던 사람이냐?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그렇게 믿음이 대단하다 할 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12장 1절 2절 읽었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을 주어서 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선포를 받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떠났습니다. 일단 떠나긴 떠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떠나고 얼마 안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자, 기근을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이 애굽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축복의 땅인 줄 알고 왔는데 그 땅이 아닌 거예요. 그 기근을 만나게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자, 거기는 나일강이 있고 그래서 풍성한 먹을 것이 있다고 들리니까 그걸로 내려가요. 근데 그 땅은 하나님 명하신 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땅인 거예요. 근데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또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하지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쁜 사람 보면 그 사람을 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나 봐요. 지금도 그러겠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그게 무서워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내 아내를 아내라 말하면 안 되겠다. 그럼 날 죽이고 내 아내를 그냥 뺏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 내려갈 때는 아내라 하지 말고 뭐라 하자? 누이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내려갔는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그 아내를 하마는 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왕에게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다?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필요에 따라 필요하면 애굽으로도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또 거기서 필요에 따라 뭐예요? 필요하면 다른 사람에게 아내를 누이라 속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쭉 살다가요, 또 15장에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아들로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요, 바로 이어지는 그 다음 장인 16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으세요? 이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나이가 90이 넘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 말도 안 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아내 되는 사례가 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뭐라고 하냐면 저는 안 되겠으니까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 말고. 그래서 내 여종을 줄 테니까 그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아니야라고 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아닐 거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예요? 오케이 하고는 그 하갈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을지 몰라도요, 이 이스마엘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서로 싸우게 하는, 서로 피 터지게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것의 원인을 그럼 누가 제공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원인을 누가 제공한 겁니까? 이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분명히 너희가 낳는 자녀를 통해서 그게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 방식, 내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시면요,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필요하면 거짓말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늘 신실했습니까? 아니요, 진실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정말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느냐? 그러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살펴보시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됐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저는 다른 데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뭐라고요? 복이 될지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더 나아가서 17장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언제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 살고 있었을 때, 그렇게 사람들 앞에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시고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이 될지라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 뜻을,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17장에서 뭐라고요? 너를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아브라함, 뜻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선포에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자기 행실로 열심히 살아내서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하셨는데 그 뜻을 내가 성취해내 가지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냐? 아니요.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뭘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겠다 결정하신 거예요. 그 뜻을 하나님께서 열심히 이루어내신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뭐예요? 결국에는 22장에 이르러서 뭘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삭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줄 수 있는, 그죠?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일까요? 아니,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선포하셨으니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는데 내가 아니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아니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안 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안 될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한번 정하시면 뭐예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된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도, 그렇게 대충 살아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만들어 놓으셨더라. 이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위대한 선언을 하십니다. 정말 위대한 선언을 하세요. 그 선언이 뭐냐? 우리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뭐였다고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 안에서 빛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더러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는 빛된 가운데서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빛은 바깥에 있는데요, 그 빛 바깥에서 비춰주는 것을 받으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낼 수 있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우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우리의 모습이 그러면 정말 빛된 모습이냐?
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성을, 여러분의 성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빛이십니까? 예, 어둠은 전혀 없는, 어둠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빛된 성품이세요? 그러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원독자가 누구예요?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우린 살펴봤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4장에 25절 이후에 나오는 이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권면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없으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선언했냐면 이렇게 권면했어요. 거짓을 버리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비방하는 것은 악의와 함께 전부 버려버려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권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건 하면 안 돼. 그건 버려야 돼.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 비침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일삼고요. 비침에도 불구하고 남의 물건을 탐해서 도둑질을 하고요. 비침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분을 내고 비방하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그 당시 에베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너희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근거해서 빛이라 이야기했을까요? 무엇을 근거해서입니까? 주 안에서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 안에서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뭐예요? 빛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든 못 살든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못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빛처럼 못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뭘로 보시냐면 넌 어둠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넌 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느냐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이 삶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인데 뭐 하는 빛인 거예요? 잠들어 있는 빛이래요. 그게 에베소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잠든 것과 죽은 것은 다릅니다. 그죠? 지금 잠자는 자요, 깨어서 뭐라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잠들어 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는데 보기에는 뭐예요? 비슷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잠들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 보니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든 자들 향하여 깨어라! 이런 뭐예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잠든 자와 죽은 자는 천지차별이 있습니다. 뭐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살아있고 죽었고잖아요. 잠들었을 지언정 뭡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 예,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빛이라 부르신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뭡니까?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자들. 비록 잠들었을진 몰라도, 그죠? 여전히 살아있는 빛과 같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 우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요, 지금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뭐다?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빛이 보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 안에서 빛이십니다. 눈이 부십니다. 예, 눈부셔야죠. 제가 보면 눈이 부시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빛은 눈부시게 돼 있습니다. 예, 감히 바라보질 못하겠습니다. 여보 못 보겠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저쪽에 계셔가지고 제가 그런 거예요. 네, 예, 우린 빛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삶이 그러지 못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죠? 그렇게 선포되어질 때에
빛을 향하여서 빛이라 선언했을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서 진짜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에게 그렇게 선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못 살고요, 또 세상 가운데서 어둠 가운데 사셨다 할지라도 지금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어둠이 몰려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한번 선언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라고요? 호진아, 너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죠? 호진아, 너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로 빛이라 선언하셨어요. 내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언하셨으니 저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되고 여러분 영혼 안에서 이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나는 빛이다. 사단이 아무리 속이고 사단이 여러분을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 빛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나한테만 해야 되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배우자를 보시면 이 왼수 같은 인간 생각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맞아요. 이 왼수 변할 수 있을까? 저 맨날 저렇게 살아가지고 되겠는가?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비춰질 때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당신은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예,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빛이 쫙 비춰주셔서 그 배우자의 인생을 바꿔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예, 자녀들이야말로 진짜 말 안 듣죠. 그죠? 내 속에서 태어났는데 이 인간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새벽에 저희 어머니한테 문자가 하나 왔어요. 아들아, 설교 받으면서 은혜 받는다 하시면서 이렇게 쭉 적어 보내셨는데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문맥을 압니다. 어이 그 인간아, 좀 제대로 좀 이런 문맥을 제가 읽지요. 예, 저도 읽습니다. 읽으면서 예, 맞아요. 제가 부모님께 참 못하는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를 향해서 늘 하셨던 기도는 뭐냐면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자녀 했더니 목사가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말을 듣지 않고 아무리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 자녀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너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 아들아, 너는 주 안에서 빛이라. 딸아, 너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회복의 역사, 변화되어지는 삶을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게 우리는 빛인 인생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행동을 절실하게 빛처럼 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서요? 빛이라 선언하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빛인 인생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빛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우리에게 그냥 빛이라 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빛이니까 지금은 몰라도 이젠 빛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빛이 빛답게 살아야지, 빛처럼 행해야지. 그래서 뭐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뭐 하라고요? 행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어떻게 사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 뭐가 생길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로 좀 살펴볼 건데요, 그걸 통해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은 빛이었는가? 내가 분명히 빛인데, 하나님 분명히 나를 빛으로 선언하셨는데 과연 내 삶은 정말 빛이었는가? 그것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예요. 자,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빛되는 거냐?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이게 빛됨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이 다양하지만 성경은 항상 둘로 구분합니다. 약간 흑백처럼 이렇게 구분해요. 그래서 뭐예요? 사망, 생명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죠? 죄인이든지 아니면 뭐예요? 의인이든지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뭘로 구분해요? 어둠이냐 빛이냐 이걸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빛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빛 때문에 열매가
특징이 뭐냐? 이 빛담의 특징이 뭐냐? 자, 9절 말씀에 나와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빛담의 특징이 뭡니까?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내면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열매를 맺어지는 인생이 뭐라고요? 빛의 특징이래요. 열매가 있는. 자, 그런데 반면에 그럼 어둠의 특징은 뭐냐? 어둠의 특징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뭐라고요? 어둠의 특징이 뭐라고요?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일에는 열매가 없답니다. 우리 인격에 어떤 열매도 맺어지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어떤 것도 남지 않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 그게 어둠의 특징이다. 죽은 자들의 특징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빛의 특징이 뭐라고요? 열매 맺는 것.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열매라고요? 우리 인격의 열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인격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란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열매, 이 세 가지 내용이 헬라어로는 각각의 단어가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세 단어를요,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 단어가 어떤 건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을요,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제 아이디가 토부예요. 토부진이 이렇게 제가 해놨거든요. 제가 그 토부를 쓰게 된 이유가 사실 여기 있어요. 이 단어가 너무 풍성한 단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토부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기본적인 의미는 좋다예요. 좋다인데 뭐에서 좋은 거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거, 그걸 이야기하는 게 토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다 지으신 다음에 뭐 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단어가 토부인데요. 근데 아까 제가 이 단어가 풍성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뭐냐 했을 때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게 뭐냐? 착한 거, 선한 게 하나님 보시기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것을 좋아하세요. 예, 하나님 정말 선한 걸 좋아하는데, 근데 선한 것만 좋아하냐? 그러지 않아요. 그저 선이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의하게 가진 것으로 선을 행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의하게 재물을 취해가지고 좋은 일에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건 뭐냐? 진짜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게 선한 건데, 그게 착한 건데, 어떻게 착한 거예요? 의롭게 착한 거예요. 의가 드러난 착함이에요. 의가 담겨져 있는 착함이에요. 자, 이 착함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이 의나 아니면 이 선함도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야 해요. 거짓으로 이루어진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의 내면, 우리의 동기까지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게 착하게 보이고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게 의롭다 보인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동기가 불순하다면, 정직하지 않다면 뭐예요? 하나님 그거 좋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담겨졌을 때 뭐예요? 이 세 가지 열매가 한꺼번에 다 맺혀졌을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좋다, 톱, 이렇게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이 빛의 열매의 특징은 뭐냐? 뭘까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열매가 빛의 열매, 이 인격의 열매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사람에게도 볼 때요, 아, 저 사람은 착해,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저 사람은 정말 의로와 공의로와 아니면 정직해, 아니면 진실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람들의 판단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러지 않은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아무리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러지 않다라고 인정받고 판단받을 수 있는, 그런 심판받을 수 있는 인생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열매는 뭐예요? 사람 앞에 인정받는 이 인격의 열매가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맺어지는 열매들, 그 열매들을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맺어진 열매에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뭐냐? 열왕기상 3장 6절에 그 증거를 보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여기까지만.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의 본문이 뭔지는 아시죠? 이제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보았던 아버지를 되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봤던 아버지의 삶은 이러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내가 본 아버지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빛의 열매잖아요. 그죠? 아까 얘기했던 빛의 열매잖아요. 자, 이걸 빛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면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우리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예요. 누구 앞에서 행했다고요? 주 앞에서 행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정직했고 내가 볼 때도 공의로웠고 내가 볼 때도 성실했지만 그것보다 우리 아버지는 더 큰 기준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성실해야 했고 하나님 보실 때 공의로워야 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함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솔로몬에게 남은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사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게 남아있어요. 그게 우리가 노란 걸로 읽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셨대요. 뿐만 아니라 이 큰 은혜를 뭐라고요? 항상 주셨대요. 무슨 얘기요? 다윗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인생.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다윗이 어떤 은혜 받고 살았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비록 그가 범죄하기도 했고 그가 실수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그 은혜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게 누구예요? 다윗의 인생에 대한 평가였다고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느냐?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느냐? 이 빛된 열매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 했다고요? 성실하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 열매를 맺어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더라. 항상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시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내시더라.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인격의 열매가 맺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착한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의로웠는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이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인정받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거요, 그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인정 진짜 못 받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뭐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그 삶을 사시는 동안에 마리아가 찾아와서 향유 옥합을 깨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붓습니다. 자, 그런데 그 머리에 붓는 행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방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냐면 저 비싼 것을 저 한 사람에게 그냥 다 쏟아버리냐, 저렇게 해서 그냥 한번 묻히고 그냥 향기 나고 땅바닥에다 쏟아져서 이제 다시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냐. 맞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한테 붙는 것보다 하나님도 그거 더 좋아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와주면 그 많은 사람들을 도왔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 제자들도 그래서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들은 너희들과 늘 언제나 있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늘 있지 않아. 그래서 내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누구다? 이 마리아다. 내 죽음을 준비했던 자가 이 마리아다 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을 겪게 돼요. 그 사건이 기록된 게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 앞에 아무리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일이 있어요. 상식적으로 옳다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옳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 합신대학원에 교수님 중에 한 분의 별명이 뭐였냐면 상식의 사도라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왜 상식의 사도냐면 요즘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교회가 상식만 지켜도 교회답다는 이야기를 들을 거다. 그래서 상식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상식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 수업을 들을 때 진짜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수긍을 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진짜 상식만 있어도 요즘은 다르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횡단보도 건너는 거 잘했더니 어떤 분이 와가지고 아유 목사님 답네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다 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상식적인 것만 잘 지켜도 교회는 교회답다는 이야기. 교회는 다르네. 성도라서 다른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교회가 그러면 상식만 지키면 되는 거냐? 우리의 기준이 상식이어야 되느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세상 모든 기관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요구하는 수준이 뭐예요? 상식적인 수준이에요.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정도 수준만 돼도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 되냐?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 상식이 있지만 당연히 상식을 지켜야 되겠지만 그 너머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기관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켜내면 그럼 뭐예요? 세상 법은 당연히 지켜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면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법 없이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이 먼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상식이 기준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는 뭐예요? 그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되어지는 인생,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인 인생, 그게 교회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인격의 성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상도요 착한 거, 의로운 거, 정직한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야기하는 눈에 보이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준인데요, 그 인격적인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빛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인격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져서 우리 다윗이 살아냈던 바로 그 모습처럼 뭐예요?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그죠?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예요.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게 뭐냐? 두 번째는요, 어둠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빛의 그냥 특징이에요. 그죠? 여기 이 라이트 다 끄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지겠죠. 그죠? 깜깜해질 거예요. 근데 빛이 있으니까 뭡니까? 지금 다 얼굴이 다 보이는 거예요.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뭐예요? 제 얼굴에 점도 보일 거고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보일 거고, 그죠? 다 보일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그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깜깜해지면 깜깜해질수록 뭐예요? 감춰지겠죠. 그죠? 점점 감춰질 거예요. 빛은 뭡니까? 그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도록 만드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 나오는 책망하라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이 한글로 봤을 때는요, 마치 지적해야 되고 아니면 비난해야 되고 약간 이런 비판해야 되고 이런 의미로 다가오잖아요. 그죠? 책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헬라어로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좀 번역이 약간 오역됐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본래 의미는 뭐냐면, 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직면하게 하다 또는 폭로하다 또는 뭐냐면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게 사실 책망하다의 본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책망하라고 되니까 자꾸 뭔가 이렇게 지적해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이렇게 느껴지지만 아니요, 그게 아니고 드러내게 만드는 것, 직면해서 그것을 마주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책망하다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해요? 빛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빛이 나타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고, 빛이 나타날 때 뭐예요? 그것이 나타나집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을 받는 것마다 뭐라고요? 빛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책망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빛으로
드러내는 거지 비판하거나 아니면 지적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것이 잘못되었네를 드러내도록 만드는 것이 책망 하나의 본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이 빛으로 어둠을 드러낸다라는 건 저는 또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내면 안에서 직면하게 만드는 게 빛의 역할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렸을 때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들을 겪게 됩니다. 그죠? 다양한 상처들을 겪게 돼요. 사람에게 통해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통해서 겪기도 하고요, 아니면 형제들 간에 겪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도 이런 다양한 상처들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 상처들이 마음 안에서 뭘 일으켜요? 병을 일으킵니다. 그 병이 일어나면 뭐예요? 자꾸 숨기게 되어져요. 그 어둠의 영역으로 자꾸 몰아냅니다. 그래서 상처 같은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죠? 대면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꺼내고 놓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런 어두운 상처의 영역 안에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아요. 우리 보통 그냥 끄집어냈을 때는 뭐예요? 사람과 사람 가운데 그 상처를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안 좋은 것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면 여러분 그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드러나는 것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라. 빛이 되어진다고. 빛이 뭡니까? 드러나는 것, 따스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이 그 상처가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 그 상처가 더 이상 아픔이 되지 않고 뭐예요? 따스함이 되어서 또 다른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는 자리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빛이 역할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영역을, 그 상처를 드러내게 만듭니다. 직면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픔을 주느냐? 아니요. 회복을 주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뭐예요? 그 상처가 빛이 되어 따스함이 되어 다른 누군가의 상처를 품어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지성 교수님 기억하십니까? 그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전신에 중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요 몸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죽을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뭐예요? 사람들을 기피하고 만나지 않고 점점 어둠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었을 때 그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빛 대신 주님이 그를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변하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많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품어주고 그 따스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 교수님이잖아요.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빛 대신 주님이 그 상처 가운데 찾아와서 직면하게 만들었더니 그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만드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상처가 있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여러분 배우자든지 여러분 자녀에게든지 또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아니면 사회에서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든지 누구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비춰주셔서 그래서 그 상처가 변하여 뭐요? 따스함이 되어서 그래서 누군가를 품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책망하다의 본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뭐예요? 실제로 빛을 이제 어둠을 드러내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드러내는 것도 뭐냐면 사실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특징이에요. 뭐냐면 빛으로 책망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책망하다라는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거는 말로 비난하고 지적하고 이게 아니고요. 뭘로 하는 걸까요? 삶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너 잘못됐어, 너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로 지적하면 그 사람이 변하던가요? 여러분 남편이 당신은 왜 이렇게 삽니까? 하면 변화되던가요? 여러분 아내가 뭐 이렇게 넌 왜 그러니? 하면 변화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넌 왜 이러니? 넌 이건 왜 이렇게 하니? 말로 하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렇게 악하나?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하나?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나? 말하면 세상이 변하던가요? 아니요. 아무리 비판을 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아요. 그럼 뭘로 변할까요? 삶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6절 16절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뭐 하라고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돼요. 예, 그 어두운 사람 앞에 비춰지게 해야 됩니다. 근데 비춰지는 그 빛이라는 게 뭡니까?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착하게 행하는 그 행함이 그것이 빛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는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는 말로 바꾸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로 비춰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말로 지적해서 책망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으로요? 행동으로. 아,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거구나. 아, 저 사람의 삶을 보니 내가 틀리게 사나 보다. 이걸 보여주는 사람, 그게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책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비방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비방이 틀렸다를 뭘로 증명하실 거냐는 거예요. 뭘로? 말로요? 너 그거 틀렸어. 너 그렇게 말하면 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이거예요? 아니에요. 뭘로 하라고요? 선한 일을 통해서 보여주래요. 네 말한 게 틀렸잖아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면 그걸 뭘로 보여줘야 돼요? 나는 선한 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내가 아내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남편에게 잘못했구나, 내가 내 자녀에게 잘못했구나. 부모님은 뭐예요? 자녀는 뭐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내 자녀 앞에, 자녀는 또 부모님 앞에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빛된 자녀들의 모습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는 여러분 정말로 어느 자리가 되었든, 여러분 가정이 되었든, 여러분 아니면 거하시는 어떤 삶의 자리가 되셨든, 직장이 되셨든, 우리 교회가 되셨든, 뭔가 잘못된 게 보이세요? 그럼 뭐 하시면 돼요? 반대로 사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옳은 삶, 착한 삶, 의로운 삶, 정직한 삶, 그걸 보여주시면 돼요. 그 의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 가신다면 그것을 통해서 배워갈 겁니다. 그 어두움이 밝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강성교회가 저는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는 성탄 선물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세상이 각박합니다. 이 각박함을 우리가 말로만 각박하다 지적하고 이게 아니고요. 뭘로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의 사랑으로 세상의 각박함을 비춰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맞는 건데, 이게 좋은 건데,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저는 성탄 선물 나눔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꼭 성탄 선물만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겨울을 다가오면서 많이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 그분들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래, 세상에 이 악한 것이 잘못된 거고 지금 이분들의 삶이 진짜 좋은 건데 라는 것을 경험하도록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다투잖아요. 서로 다투면 다투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그러니까 어른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그 싸우는 이유가 꼭 어른이 뭔가 잘못해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들 때문에 싸울 때가 많대요. 근데 이걸 어떤 상담학처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그럼 그 상처 때문에 자라지 못한 어린 아이와 같은 내면이 있대요. 근데 어린 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나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필요하면 땡깡도 부리고 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화도 내고, 그게 어린 아이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나타나서 싸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딪히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고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싸움이 멈춰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른이 품어주면 됩니다. 그죠? 어른이 품어주면 됩니다. 저희 집에도 어른이 한 분 계세요. 네, 저희 아내이시면 저기 계시는데 계시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네, 뭐냐면 사실은 제가 결혼 19년 차가 됐는데요. 사소한 다툼들은 있었지만 정말 크게 싸운 거는 제 기억에는 한 번이에요. 저희 아내는 몇 번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부부싸움 한 번밖에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뭐냐면 저는 진짜 어린아이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제 주장이 강하고, 예, 그래서 제 걸 막 강조하고, 예, 제가 싫으면 싫은 티를 내고 그래요. 근데 저희 아내는 뭐 하냐면 이렇게 싸울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잘못했대요. 예, 그러면 싸움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제가 막 화를 내려고 하는데 잘못했대. 그럼 어떻게 해요? 때로는 속으로 어떤 마음까지, 어떤 화가 생기냐면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되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한쪽이 어른이 품어주니까 뭡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싸움은요, 어른이 품어줄 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그 상처가 치유되어 어른처럼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넉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와 부딪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품어주는 인생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과 부딪힘이 있어요? 어떤 분과 싸움이 일어나요? 아니, 어떤 분이 미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자라서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른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선택이어야 되고 결단이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뭐 나 하나 바뀐다고 바뀔래나? 그죠? 나 하나 바뀌겠다고 세상이 변하나? 나 하나 바뀐다고 교회가 뭐 달라지나? 나 하나 바뀐다고 우리 가정이 바뀔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거기에 이제 스쿠버 다이빙 하시는 분이신데 그 스쿠버 다이빙을 하면서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이렇게 치우시는 분이 계셨어요.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그 다큐멘터리 PD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물었습니다. 이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뭐 이렇게 많이 변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걸 물었어요. 그랬을 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 하나 애쓴다고, 이렇게 애쓴다고 바다가 깨끗해지겠는가마는 최소한 내가 지나온 길은 깨끗해지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는 계속할 것입니다. 예, 저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 강성교회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예, 나 하나 비처럼 산다고 세상이 밝아지겠느냐마는, 그죠? 세상을 전부를 밝힐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뭐예요? 나 있는 자리는 밝아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나 있는 자리가 밝아지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옆에 서면 뭐예요? 넘어지진 않잖아요. 최소한 부딪히진 않을 수 있잖아요. 왜요? 내가 밝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우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뭐 특별하고 뭐 대단하고 우리가 뭐 서치라이처럼 그렇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령빛 하나 할지라도 촛불 같은 인생이라 될지라도 뭐예요? 그러나 나 있는 곳은 밝혀져서, 예, 다른 어떤 어두움이 찾아오더라도, 예, 나로 인하여 넘어지진 않을 수 있는 그런 인생 만들어 간다면, 그런 성도들이 모인 우리 강성교회는 그야말로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껌껌해져도요, 여러분, 세상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빛은 어떻게 될까요? 밝게 빛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우리 강성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같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인격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게 해지고 풍성하게 따뜻하게 넉넉한 나의 인격의 성숙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빛으로 뭐예요? 세상의 어두움을 나 있는 자리만큼이라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먼저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 찬양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하실 찬양은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빛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 그 빛으로 우리가 빛을 내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래서 오늘 이 찬양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내가 주를 갈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장 세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내 안에 빛이 계신데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밝혀낼 수 있을 테니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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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합니다.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빛 대신 주님께 고백합니다.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예,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그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님,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내 모든 것보다 좋습니다.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오직 빛 대신 주님 그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빛이라 그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빛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인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빛인 것을 인정하신다면 이제 우리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빛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빛의 특징이 뭐라고요? 인격의 열매를 맺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 인격의 열매를 맺어내고, 그 열매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을 때 뭐예요? 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자라서 넉넉하게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또 섬겨주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어두움을 밝혀낼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을 전체를 밝힐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 있는 자리만큼은 그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그 어떤 것이 오더라도 밝혀질 수 있도록,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밝혀내는 그 빛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주님, 하나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어둠 가운데 많은 상처들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도 오히려 어둠 그 더 점점 더 어두운 상태로 넘어갔던 나의 마음이, 나의 내면이, 나의 속사람도 있었고 나의 상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빛이라 부르셨사오니 오늘 그 어두운 내 내면 가운데, 내 상처 가운데,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모든 상처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따스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 누군가를 위로하고 품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빛된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열매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어둠을 밝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두운 곳에 빛이 되는 역할이 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전부를 밝힐 수 없다 할지라도 나 있는 자리만큼은, 하나님 내가 머무는 자리만큼은 하나님 희미하다 할지라도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사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 그렇게 빛이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하오니 주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담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이 담겨진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빛이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감사하며 또 나 자신이 빛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두움이, 우리 내면에 있는 상처가, 또 내 상황 가운데 있는 어둠과 상처들이, 문제들이 하나님 나를 빛된 자가 아닌 잠들어 있는 빛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깨어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깨어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풍성한 인격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인격의 열매가 우리의 어두운 상처들까지도 하나님 빛되게 만들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것으로 누군가를 품어내고 하나님 누군가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그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세상 전체를 바꿀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나처럼 희미하고 어려운 자가, 연약한 자가 정말로 세상 전부를 밝힐 수 있는 빛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 있는 자리만큼은, 내가 머문 가정, 내가 머문 직장, 내가 머문 교회만큼은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런 빛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 내 인생이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빛의 열매를 맺어내고 그 열매로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을 돌아보며 품어주며 위로하기로 결단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어느 곳 전부를 밝힐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가 머무는 곳은 밝혀내는 빛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과 그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 그리고 지금도 빛으로서 세상과 열방에 나아가는 모든 교회와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